말씀은 족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이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두 개였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활동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로마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관계되는 활동을 할 때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미교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이름과 미국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레이인 것으로 보아 마태가 레이 지파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그가 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가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교부들의 글을 보면 마태가 자기가 아는 대로 이 글을 썼다고 초대 교부인 파피아스의 글에 마태복음이 마태의 저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인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대부분 그 첫 절에 그 책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조상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또 자신들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족보로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과 14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숫자를 세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대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알파벳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표시했는데 다윗의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달렛, 와우, 달렛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4, 6, 4입니다. 이것을 모두 더하면 14입니다. 그래서 14은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14 하면 다윗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수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14는 그것의 2배로 완전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고 다윗의 언약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낙호가 2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낙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마태복음이 보여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났다는 말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는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일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헌신과 수고를 또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또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